이 복된 주일 아침 요나서 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매주일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곳에서 예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새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요나서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창했던 시기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최초로 이방 국가인 아수르 그 니느웨이로 파송된 최초의 이방 나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언급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요나를 언급하셨지요. 요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비둘기.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요나 선지자는 아주 다혈질적인, 아주 성질이 급하고 쉽게 회개하고 쉽게 감사하고 쉽게 불평하는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방덩쿨을 하나 주님이 예배하셨다가 그 방덩쿨로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했다가 벌레가 와서 방덩쿨을 갉아먹고 금방 시들자 또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어찌 보면 요나 같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요나 1장 1절로 3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릅니다.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요나는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다 어떻게 되었죠?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가운데에 요나는 나 때문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제 때문이요 라고 아니라 나 때문이요 라고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이요. 요나는 나 때문이요. 저 풍랑의 이유가 나 때문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그 선원들에게 요청하여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그때에 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회개하는 모습이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를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연속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나누고 있는 2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기에 나오는 이 피곤이라는 단어는 수의를 입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때 수의를 입죠? 죽었을 때 입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7절을 번역했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에 찾아오는 피곤과 실패와 연약함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입니다. 만약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잘 갔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상 우리 인간은 잘 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외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잔뜩 해주시면 나는 매일 하나님 찾지요
라고 장담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상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영혼의 피곤함과 실패와 연약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때에도 또한 고난과 먹구름이 몰려오고 피곤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에도 더 기도하시고 고난과 먹구름이 몰려올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잘 모르고 그러한 피곤과 실패와 연약함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피곤함을 경험한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했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피곤함과 우리 안에 곤고함이 이르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나요, 요나. 나요, 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 쓸모없고 공허한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섬기려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없고 우리 안에 역경이 없으면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나서 된 것 같고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 같고 자기가 유능해서 된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오늘 요나는 결국 헛되고 거짓되고 쓸모없고 공허한 것에 집착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고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에 그 고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발견하고 이제는 요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고난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게 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즉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예배의 중심은 짐승의 피였습니다. 피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만 구약시대의 예배의 중심은 짐승의 피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만약 구약시대에 어떤 이가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다고 합시다. 그것도 아주 흠없고 값비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피가 철철 흘러 넘치게 제단에 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자의 입에서 악한 말과 더러운 말을 쏟아낸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 철철 흘러 넘치는 피의 제사를 과연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서원을 주께 갚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이 있으시지요? 네, 있을 줄 압니다. 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많이 소원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소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5장 4절로 5절까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혹 서원한 것이 있다면 속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서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서원한 것을 속히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원한 것을 주께 갚으라 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서원은 했지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 나에게 대하여 서원을 냈으면 갚으라라고, 그것도 속히 갚으라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원한 거 안 갚았다고 삐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서원한 것 안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손해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손해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그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거든 우리 일평생 잘 갚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만난 그 환난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피곤함, 여러분 영혼에 있는 그 어두움 가운데에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요나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10절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회개하며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요나를 그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땅이 어디였을까요? 니느웨 땅이었어요. 다른 땅도 많은데 그 땅에다가 토해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이 속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있는 피곤함, 우리 영혼에 있는 고난함, 우리 영혼에 있는 그 어두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나를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잘 나가고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 일에 분주하고 이 세상을 따라갈까 봐
우리에게 많은 역경과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역경과 고난 앞에 어찌해야 됩니까? 그 고난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은혜의 선물이 다 있지요. 예,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차마 말 못할 고난과 역경과 슬픔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슬픔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저 요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영혼의 내 속에 피곤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우리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습니까?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많은 역경과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주여,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할 때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니느웨 땅에다 토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중에 이 어두움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